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집중해서 좀 먼저 보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마음이 여기 잘 담겨져 있음을 1절에서 느낍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사모한다는 표현을 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사모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사모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뭐 우리가 다 표현하는 것 같이 그들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랑은 바울의 마음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저에게 또 서로 각자에게 사모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한 주간 궁금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고 그러기가 싫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뒤에 말씀한 것도 더 나가야 한 발짝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래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을 하면 바울은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당신들은 내 면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교인들인가를 표현한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리워지고 빨리 보고 싶고 막 이런 얼마나 참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고 목사님 생각만 하면 막 기쁘고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비가 옥수로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는데도 목사님 별일은 없으십니까? 전화도 안 해. 문자 한 통도 안 오고. 물론 자기 집은 뭐 비 안 새니까 뭐. 여러분 관심 좀 갖고 살아요. 관심 좀 갖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막 만나고 싶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 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교인이들이 바울에게는 힘이 됐겠냐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 속에서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 너무나 그리워. 기다려줘. 빨리 보고 싶어. 막 이런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그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들에게 그렇게 나의 기쁨이 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너희들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 안에 머문다, 굳게 선다, 견고한다. 주님 안에서 견고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움을 입고 제가 늘 축복하는 기도지만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히고 사비와 긍휼의 손에 붙잡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게 주 안에 서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주 안에 서는 것에 대해서 주 안에 이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같이. 그럼 이같이가 뭐냐? 뒤에 이제 2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서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뭐냐면 자, 나도 주 안에, 너도 주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일치가 되어야만 주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라는 거거든.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뒤에 이제 3절엔 멍에를 같이 맨다, 또 복음에 함께 힘쓴다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 주 안에 서는 삶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이게 주 안에 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특정한 이름 유오디아와 순도교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 여기 말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도교라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에요. 이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봉사자예요. 헌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열심히 있고 주의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두개도 열심히 하는데 이 둘이 하나가 안 돼.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 개체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앞장서요.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지 못하는. 이게 왜 그러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하나님 당신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이 하나 우편 하나 좌편이 뭡니까?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거. 나름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실 때요,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더 세워주는 바울을 권면할 때도 그런 권면했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앞에 2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저 내가 주관하고 싶어.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주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럼 거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 바울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나 구역이나 모든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을 품길 다 원합니다. 다 보면 성도들이 같은 마음 품길 다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내 마음에 네가 맞춰주기를 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려면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예수님 마음 닮으면 돼요. 너도 예수님 마음 닮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네가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에 네가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중심에는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가 한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늘 생각하자는 거죠. 뭘 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길 원하실까? 뭐 이런 등등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려받고 싶어 해요. 이해받고 싶어 하고 용서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배려할 줄 몰라요. 이해해 주질 않아요. 용서를 못 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맺지 말고 풀어가야 돼요. 생각부터.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열심히 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와 다르게 십자가 멍에라 그랬죠.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끄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한쪽엔 바울이, 한쪽엔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성도가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럼 나도 함께 참여하는 거, 이게 멍에를 함께 하는 거죠. 누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럼 쓰레받개 들고 달려들어야죠. 네? 그냥 쳐다보고만 말로만 청산유수 하지 말고 뭔가 하는, 누군가가 일하는 게 보이면 덤벼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말만 많아요. 말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사항만 많지. 그러지 말고 뭔가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그냥 빗자루 들고 와서 자기가 해. 걸레 들고 와서 닦아 자기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진 않으면서 말만 많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는요, 백지장 맞들면 찢어져요. 그거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혼자 드는 게 나아요, 그거. 근데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거든 내가 가서 얼른 돕고 함께하는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누군가가 더 도와준다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복음에 함께 힘쓴 건 뭐예요?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함께 힘쓴 여인들은, 당시의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움을 못 입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당시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서 제일 먼저 바울의 동역자로 말한 사람이 누구야?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였어요.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도 항상 여인들은 뭐 했다?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고 섬겼고 봉사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감당한, 오죽하면 베베자매를 보호자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뒤에서 봉사하시죠. 교회 꾸준히 일 다 하시고 참 봉사들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에헴하고 여러분 어른 많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머리가 많으면 과분수가 되면 자빠지기 쉽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묵묵히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동역자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표현한 대로 말하면 멍에를 같이 한다, 복음에 함께 힘썼다, 또 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두 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게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거죠. 이게 주 안에 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우리 모두는 다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이 오셔서 정리정돈하신 거, 이게 다 동역이에요. 예배할 때 기도하는 거 동역이에요. 반주하는 거 동역이에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한 거 다 동역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안에 세움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동역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주 안에서 서서 한 마음 되어 함께 협력한 저들이, 그 이름이 3절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책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또 기념책이라는, 말라기서 보면 기념책이 있다, 또 그래. 기념책. 요건 행위록이라고 이름하여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그 행위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 또 빛나는 면류관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무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랑의 면류관이다, 빛나는 면류관이다 등등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 안에 서서 주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는 모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여 그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듯,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서강교회의 역사록에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지가 기록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계속 교회 그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후임자에게 또 넘겨주겠죠.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고 그래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역사서로 남게 될지 자료가 될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역사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제적스에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헌신을 했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협력했던, 아무개 어떻게 협력했던, 누구가 이렇게 했다 등등, 그런 것이거든요. 참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뿐만 아니라 행위록에도 기록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는 기념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가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버리면 거기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삽니다.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게 되면,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성도는, 다시 말해 주 안에 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성도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관용, 용서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그러움이에요.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움, 배려, 앞에 말한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산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에 마음 삐뚤어지고 틀어져서 용서할 줄 모르고 그냥 그 꼬부라진 마음 갖고 사는, 여러분 이거 관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뜨면 뭐가 돼요? 아휴, 나는 저보다 더 하지. 나는 그보다 더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그 더 못난 것은 용서받기 원하고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나 그거보다도 못한 조그만한 것 때문에 왜 깔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그러고 사냐 그 말이거든요. 주 안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 안에서 갖는 관용이거든요. 이거 긍휼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물론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긍휼에 접근하는 게 모성애라고 그래요.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긍휼에 비교를 해요. 그러지 않고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사랑이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도 이제는 그에 준하는 관용과 너그러움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용을 말씀하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갖다 붙였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예요? 주의 재림할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데,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너그럽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용서받고 이런 은혜를 입지만,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왜 형제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속에는 들보를 못 보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못 베푸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나의 모습을 칭찬받을까요? 관용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며 사세요. 이해하며 사세요. 좀 너그럽게 사세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맡기질 못하고 도로 끌어안고 가버리면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시골 집회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거 저도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죠. 한 얘기 또 해볼까요? 보따리 이고 가는 할머니를 차에다 태워줬더니 뒷좌석에 앉아서 보따리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어째 보따리를 이고 계신가 그러니 아이고 내 몸뚱아리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래가며 머리 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문제를 이 보따리를 내려놓아야지, 맡겨야지. 염려하지 말고는 맡기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 맡기질 못하고 도로 끌어안고 가네.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갈 때 도로 끌어안고 가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맡기는 여러분 되세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뭐예요? 지금 기도인데 감사가 나와? 믿음이야. 이게 믿음. 내가 간구한 거 응답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기도했어. 다 주께 맡겼어.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감사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물론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이지만 감사가 돼야 된다. 감사가.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 아뢰라, 아뢰라. 말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아뢰었어. 끝이야. 아뢰었으면 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은 말씀하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야.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데, 기도를 했으면 믿어라. 이게 믿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데, 기껏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러면 왜 기도했어? 심심해서? 취미 삼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취미 생활로 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기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맡기는 기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기도. 여기 감사로 표현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약속,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평강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 평강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9가지 열매가 이 내 마음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막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 마음이 기쁠 수밖에. 그게 권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아뢰더니 하나님이 아는 거야. 다 알고 계셔서 무엇이 필요할 줄 아시니까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누림을 주신다는 거지. 누림.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누림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이 지켜주시고 베푸시는 그 평안 속에서 누리시는 누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있습니다. 끝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권하는데, 여기 보면 8절을 보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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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무엇에든지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럼 여기서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말하고 있는 전부 이건 다 뭘 말해? 뭘 하든지 뭘 하든 어디에 있든지 뭐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뭐든 참되라. 참되.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도 거짓되면 안 되고요. 찬송이 거짓될 수 없잖아요. 기도가 거짓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참돼야 돼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참돼야 돼요. 내 헌신도 참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비유하기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참되시기를 원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참된 기도를 드리는 거야. 참된 찬송을 드리는 거야. 모든 것이 참돼야 돼요. 그리고 경건하며, 모든 무엇이든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또 지적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참된 거예요. 경건하길 바랍니다. 경건한 척하지 말고 진짜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또 옳다, 바르다, 이게 옳다, 이건 바르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게 아니고 아까 거짓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참되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정결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잖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 마음이 괜히 좋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싫어, 보기 싫어, 마음이 안 끌려,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 있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같은 테이블에서 먹기가 싫어. 밥사발 들고 가다가 보고는 핑 하고 딴 데로 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지. 왜? 마음이 안 끌리는데. 그런데 마음이 끌리면 비좁아도, 그 통로가 비좁아도 그 비좁은 데를 비집고 가면서 그 옆에 가서 앉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어요. 합당한 자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처음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또 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거 우리 한번 칭찬합시다라는 그 프로그램 한번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칭찬합시다 했는데,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하다. 여기 이제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인데, 뭘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 참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을 뽑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랬죠. 우리 교회 세움을 입어 안수받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 권사님들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할 때만 그냥 얼굴 비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합니다.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참, 경건, 올바름,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을 늘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항상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9절에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뭐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기 받고 그래서 받고, 이 받았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깨달은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받고가. 그래서 배우면서 뭐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듣고, 또 계속해서 듣고, 바울 곁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가 본 바를 뭐 기적도 일어났고 또 사랑과 실천과 모든 헌신과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막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 본 바를 너희들도 행하라. 그 어느 목사님의 설교 얘기했을 거야 아마. 성도들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랬대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그 시간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끝냈대요. 그리고 끝냈대, 설교를. 그러니까 뭐 설교를 저따구로 하나 그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삶의 행위로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천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을 갖다 똑같은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실수로 했나 그래가지고 본문이 똑같네요. 지난주 말씀한 거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지는 맞다고 그랬대잖아. 맞다고. 맞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살질 않으니 또다시 한번 그렇게 살라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3번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고 받고 깨닫고 계속 듣고 그리고 본 바를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영적으로 봐요? 말씀으로 봐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울의 생애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아요. 그대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가 평강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시잖아요. 복되시기 원하시잖아요. 방법은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 품고 멍해를 같이 하고 동역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평안이 누려지는 거라 말씀입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깨달으시고 행함 속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